있지. 네. 거기 이쪽 한 끄트머리가 이 단풍이 한 푼. 소리 내. 자, 오늘은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온 편지. 자, 두 번째 시간. 뉴스를 다 보셨겠지만, 그래도 이 시대의 지성인이라고 불렀던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신영복 교수님이 어저께 들으셔야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살다가 겨우 100년도 살지 못하고 그분은 75년을 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것입니까? 아닙니까? 옛날에 노래는 내 것이라고 했는데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일면 한편으로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전혀 맞지 않죠. 만약에 내 인생이 내 것이었다면 그분의 인생도 그분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분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겠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명석하고 지혜로웠던 사람. 그래서 부산 상고를 나와서 학교 선생님이 대학 가야 된다. 은행 취직해서 돈 버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공부하는 게 낫다. 그래서 서울대 상대 경제학과를 들어왔고 자기 경제학과 동기가 150명이었는데 대학원에 진학한 사람은 딱 3명이었답니다. 3명. 그 3명 중에 한 사람으로 서울대 대학원을 다니면서 그 2명이 한 사람은 공군사관학교에 조교로 가고 또 한 사람은 딴 곳으로 가버려서 자기도 어떤 면에서는 차출을 당한 거죠. 육군사관학교에 육군 중위로 임관을 받아 경제학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나이 27살에. 지금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인생이 바뀌었죠. 자기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창창했죠. 그죠? 한 시대에 한 나라의 육군사관학교라는 가장 큰 대학교에 경제학을 강의하는 선생이 되었으니까 괜찮았겠죠. 그분은 굉장히 뛰어난 운명가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리더십이 있었던 분이어서 서클 모임에 굉장히 많이 활동을 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장차 그분보다 어마어마한 선배였던 한 분이 우리 알고 있는 통역당 사건의 주범으로 몰려서 사형을 당했죠. 거기에 연루로 27살 자기 음력 생일에 잡혀 들어가서 정확하게 20년 20일을 교도소에서 살고 음력 생일날 20년 만에 우로 나왔다죠. 아이러니죠. 어떻게 똑같은 자기 생일날 그리 갔다가 생일날 나올 수 있었을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으로 집행이 되는데 이분은 무기로 감형이 되고요. 무기수로 사시다가 20년 만에 나왔습니다.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얘기. 그분은 그곳에 있는 동안에 5년 동안 완전히 왕따였대요. 자기도 모르는 왕따.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교도소 내에서도 남들이 자기를 왕따시킨다고 생각도 하지도 못했는데 자기는 속으로 뭐라 생각했어요? 니들은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배운 것도 많고 생각이 틀리니까 이렇게 봤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같은 간방에 있는 노인인데 목수였던 분이 집을 그리는데요. 똑같이 집을 그리는데 우리는 지붕을 먼저 그리고 밑에 집을 그리잖아요. 그죠? 우리 집 그리려면 이렇게 그냥 통상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나도 이렇게 그리는 그분은 주춧돌을 먼저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둥을 세우고요. 그리고 집을 이렇게 그리더래요. 그런 쇼크를 받았답니다. 사람이 저럴 수가 있구나. 나만 옳은 것이 아니구나. 당연히 통상적으로 우리는 그냥 배운 지식만 가지면 지붕을 그리고 집을 이렇게 집을 그리는데 저분은 목수였으니까 저게 자기의 삶이었으니까 삶으로 체득한 거니까 집을 주춧돌부터 올라가면서 그리는구나. 그래서 깨우침이 왔답니다. 이렇게 아니구나. 다 내려놔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과 이제 휩쓸려서 같이 맞을 때는 나쁜 짓도 같이 하고요.
그 형무소 안에서 그렇게 자기를 죽였답니다. 그러다가 41살 정도 되었을 때 27살에 거쳤으니까 꽤 오래됐죠. 자기의 동갑 나이였던 한 사람이 3, 4년 만에 면회가 왔대요. 면회가. 그러니까 사람이 이상하잖아요. 당연히 면회가 한 번도 오지 않는 사람이 면회를 오니까. 그래서 신기해서 누가 면회 왔더냐 물었더니 모르는 사람이 면회를 왔대요. 그 모르는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그분은 그 형무소에 들어오기 전에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자기를 할머니 집에 맡겨놓고 나가셨는데 동네 사람들 얘기가 너네 엄마 시집갔다 제가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 삶을 이어서 살아왔다네요. 형무소에 들어오게 되고요. 형무소에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어머니가 제가 한 집의 의붓 아들이었대요. 그분이 거기 와서 그러답니다. 나는 당신 얼굴도 모르고 똑같지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내가 당신 어머니를 내 어머니로 모셔오지 않았다면 내가 그 자리에 있고 당신이 밖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 오늘 심각히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얘기입니다.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완전히 삶을 다시 봤대요. 아, 우리 아버지가 좀 똑똑해서 내가 서울대를 갔고 그러다가 이 사건이 여기 들어왔지만 만약에 내가 배우지 못하고 남들처럼 했다면 다른 모습으로 이 자리에 같이 있었겠구나. 그 말의 의미는 뭐죠? 예수의 얘기와 똑같죠. 너나 나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괜히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그들과 삶에 같이 소통하면서 파고들었대요. 받아들였다는 거죠. 자기의 그 삶을. 제가 그분의 그 얘기를 읽으면서 요셉을 생각했습니다. 17살에 팔려나가서 요셉의 고통과 아마 그분의 그 감옥 속에서의 20년의 고통이 아마 같지 않았을까. 우연찮게도 받아들이고 나니까 아주 좋아졌대요. 당시에는 교도소 내에 지참하는 지참물 중에 책이 3권을 넘지 못한답니다. 3권 이상은 옆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오랫동안 갖고 있는 걸 봐야 되니까 노자의 도덕경이라든가 논어라든가 이렇게 한문 서적들을 가지고 그냥 줄기차게 봐야 되니까 봤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경제학 교수 출신이고 경제학을 가르쳤던 철저하게 서구의 이념에 그 이데올로기에 저장되었던 그가 철두철미하게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기 이현선 집사님이 아마 공간이 어디라고 했지? 연안? 예? 아, 전인가? 연안 이시 중에 이구영이라는 분이 계신데 산학자입니다. 그분과 어떻게 우연찮게 4년 동안 같은 방을 쓰게 됐대요. 그분한테 4년 동안 한학을 배웠고요. 우연찮게 그 내에서 재화, 염색, 뭐 나머지 그거 일하잖아요. 그죠? 그 모든 거를 섭렵하면서 같이 공부도 했고요. 또 어느 날 우연찮게 교도소장님이 이 교수관들을 좀 바꿔야 된다 해가지고 서예 선생님을 초빙해서 매주일마다 서예를 가르쳤는데 자기도 그게 7년 동안 서예를 공부하면서 새로운 책을 만들어냈죠. 우리는 지금 당장 지금까지 제가 신문을 어저께 검색을 다 해봤습니다. 대한민국에 나온 모든 언론기관에 그분에 관한 보도 내용을 다 봤는데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우익이라고 얘기하는 조중동이라고 하는 쪽은 아주 좀 살벌한 표현이죠. 그냥 죽었다 그렇게 대충 했는데요. 다른 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양을 항해해서 했어요. 제가 그 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서 자기의 한상을 살았는데 진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성공의 교인이니까 뭐 진짜 믿은 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 않느냐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더욱 예수의 사상과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정통했던 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몸소 실천하려고 했던 분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자기 속에 깨달은 그 깨달음을 한 달에 한 번 엽서를 보낼 수 있대요. 어느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은 그렇게 반듯하십니까? 글도 반듯하고 어떻게 반듯하냐고. 그랬더니 자기 반듯하지 않다고. 들어가서 얼마나 왕따도 당하고 얼마나 많은 받던가 얼마나 자살의 충동을 느끼고 죽을 생각을 했는지 아냐고. 그런데 왜 그 글이 반듯하냐?
밖으로 한 달에 한 번 엽서를 쓸 수 있는데 그 엽서에 만약에 삐딱한 글을 쓰면 바로 엽서가 찢어지고 안 준다니까 나는 한 달 내내 30일 동안 볼펜을 안 준다는 것만 아무것도 그러니까 머릿속에 지우고 또 지우고 한 편을 그 엽서 하나에 들어갈 양의 문장을 만들어서 한 달에 딱 한 번씩 보내는 거. 그 한 달에 한 번씩 보낸 거. 20년이니까 몇 주죠? 1년이 1년이 12달입니다. 1년이 12달이니까 10년은 120이고요. 2년이 240인데 몇 번 빠지고 230번. 그 엽서 230번 보낸 거를 천주교 평화신문에 연재가 됐었고요. 그 연재가 된 것을 그분이 출소하는 그 해에 묶어서 낸 책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입니다. 그 책은 이해 가시죠? 그 한 문장 하나가 그분이 한 달 동안 감옥 속에서 머릿속에 지우고 또 지우고 반듯한 글로 써냅니다. 하필도 되지 않은 원문 그것이 우리를 바꾸게 된 거죠. 많은 사람이 진짜 많은 사람이 그 감옥으로부터 사색을 보고 눈물겨워하면서 합니다. 어느 목사의 설교보다도 더 감명을 받고 자기가 설사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아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저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그분을 따릅니다. 어저께 날 짧은 만에 2,000명 이상 전문국이 왔다 갔다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저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내가 죽었다고 남이 문 한번 콧방귀 한번 낄까? 과연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 조금은 이해가 되겠죠.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아마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주님이 나한테 힘을 주시하고 저 세상과 싸워서 내가 그를 무찔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오셨다면 여러분은 뭔가가 착각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작년부터 올해 계속 바뀌고 있고요. 이후에도 많이 바뀌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조금은 나온다라는 거죠. 그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의 얘기를 생각하면서 그분이 추구했다가 간 삶, 그리고 또 암이 피부암이 되면 밖에 햇빛을 보지 못해서 그분 문장 중에 햇빛 얘기 있죠? 여기 햇빛 얘기. 요 가운데, 전 가운데 여러 문장 중에서 햇빛 얘기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탭에 있네요. 내가 교도소에서 자살하지 않은 이유는 햇볕 때문이었다. 길어야 2시간밖에 못 재는 신문지 크기만 한 햇볕을 무릎 위에 갖고 있을 때의 따스함은 살아있음의 어떤 절정이었다. 겨울 독방의 햇볕은 자살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였고 생명 그 자체였다. 남의 얘기죠. 남의 얘기로 들리면 성경도 남의 얘기로 들립니다.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이유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것이 아니고 눈이 없어서 못 듣는 것이 아니고 읽어도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게 아닌 것이거든요. 이분은 그 신문지 가장 클 때래요. 가장 많이 비칠 때가 신문지 한 면 정도의 그 햇빛을 받는 그것으로 자기는 살았다라고 얘기하고요. 물론 여기 명칭으로 따지면 무릎을 받았으니까 너무 오랜 동안 햇빛을 쬐지 못해서 피부암으로 결국은 돌아가시게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슬프게 돌아가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각성을 하게 될 것이고 또 누군가는 그 중에 그 삶을 이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보다 더 처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콧방귀도 안 뀌었어요. 잘 죽었다고 얘기했죠. 우리 잘 죽였다. 저 무식한 놈. 그죠? 적어도 신을 거스르는 저 사람, 신을 거스르는 신성을 모독하는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중에 일부 12명의 제자를 비롯한 아주 소수의 제자들은 아니다는 것을 깨달은 거야. 아니라는 것을. 머리의 지식으로가 아니라 가슴의 지식으로, 가슴의 생각으로. 그래서 그 삶을 이어갔습니다. 이어가다가 100여 년, 아니요, 정확하게는 300여 년 만에 세상의 빛을 보고 세상에 우뚝 섰죠. 그 이후에 기독교는 타락을 했습니다. 물론 타락할 때마다 100년이나 150년을 주기로 해서 계속 새로운 다시 웜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라오디게아 아니 필라델피아 교회에 하시는 이 말씀과 그분의 말씀을 빗대어서 이 나라를 살아갔던 신영복이라는 한 인물의 삶을 빗대어 가면서 아마 보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능력이 작은 능력, 아주 작지 않은 미세한 그 능력이었지만 그 삶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것을 이어갈 수 있고 바꿔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분의 얘기는. 이분의 핵심은 뭐냐 하면 변방입니다. 항상 중심은 깨진다. 중심은 깨지는데 변방으로부터 깨져야 된다라는 거죠. 중심이 깨져야 하는 이유는 중심이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터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중심은 밑에서 밀어내게 돼서 올라가고 또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그 글씨체가 어깨동무체거든요. 소주 이름 처음처럼이잖아요. 처음처럼이 그분의 글씨체입니다. 처음처럼.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손혜원 홍보위원장과 그분이 같은 교회를 다녀요. 같은 교회. 나이로는 선배이지만 같은 교회를 다녀서 옛날부터 서로 알고 지내니까 그 손혜원 위원장이 위원장 되기 전에 이 소두가 그 이름, 그전 이름이 참이슬이거든요. 참이슬을 한번 이름을 이 브랜드 마케팅을 해보자 찾아갔대요. 선생님 그거 나가 쓰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기꺼이 이거 얼마나 좋으냐고 서민들의 술이름에다가 내 글씨체로 쓴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냐고 기꺼이 받았답니다. 회사에서는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안 받는다고 해서 그 1억 원을 모교인 성공회 대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했다고 하죠. 손혜원. 그분이 이번에 또 하나를 썼죠. 이번에 민주당 이름이 뭐예요? 더불어민주당. 그 더불어가 더불어서 바로 신영덕 교수의 앞에 문장을 그대로 갖다 온 겁니다. 그분의 네이밍할 때도 그 말을 썼어요. 저분 때문에 그 이름을 우리가 쓰겠다라는 더불어민주당.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한 인간이 한 세상의 삶을 살면서 그 고통스러운 삶을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죠?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기적이 아니라 가장 실패하는 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 사람이 그냥 말 한마디로 나 안 했습니다. 나 전향하겠습니다 하면 쉽게 끝날 일을 그죠? 20년을 거기서 살 이유가 전혀 없었던 그 사람. 또 거기서 모인 그것 때문에 결국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틀렸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두 개로.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다. 하나는 지혜 있는 사람, 하나는 어리석은 사람. 근데 세상은 누가 바꾸느냐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왜냐? 지혜로운 사람이란 누구냐? 자기를 세상에 잘 맞추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좀 뜨끔하죠? 문장을, 그러니까 제가 그 책을 읽을 때와 지금의 그 느낌은 또 틀립니다. 그분 책을 처음 읽었을 때는 책 괜찮다. 이렇게 살 수도 있어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였는데 이제 저도 목사가 되고 같은 고난의 길 그 정도는 안 되지만 그분 정도의 게임도 안 되겠지만 어쨌든 내 삶을 내 예전의 삶과 턴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내 자의가 아니라 어떤 타의에 의해서 턴이 되면서 느끼는 그 면으로 지금을 보면 너무너무 공감을 합니다. 그분 그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세상에 잘 자기를 적응시키는 사람. 대부분이죠. 대부분.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 세상을 자기에게 접목시키는 사람. 세상을 내가 세상에 동화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애쓰는 사람, 고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근데 결국 세상은 그 어리석은 사람에 의해서 세상은 변화된다. 맞죠? 그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어렵죠. 워낙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 힘으로는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얘기합니다. 너 힘으로 못한다. 내 힘을 빌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다. 성경의 얘기가 그 얘기에 따지면. 자,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참으로 어렵다는 거죠.
그 어리석기 위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끊어서 여기서 나를 성찰하고 돌아보는, 나를 돌아보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지금의 예배는 변질한 거 맞죠? 변질한 거 맞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놈들이랑 싸워서 내가 딛고 서는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거는 예배가 아니라 제사 드린 겁니다. 죽은 게 아니니까.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너무 많이 변절했다라는 거죠. 그런 시점에 오늘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지난 수요일 농부 철학자 윤구경 선생이 쓴 잡초는 없다라는 책을 다시 한번 우연찮게 지난주에 좀 안 좋았어요. 목요일날 왜 안 좋았냐면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제 자리 바로 내가 설명하는 바로 맨 앞에 앉는 34인가 하여튼 30대 초반의 아가씨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 그러니까 한 1% 2% 약간 모자랍니다. 그 말 이해하시겠죠? 뭐 비하하는 뜻이 아니고 장애능력은 아니고 약간 이해력이 떨어집니다. 정상하고는. 그러니까 맨 앞에 앉으니까 항상 내가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제가 목표로 삼았거든요. 내가 저 아가씨는 끝까지 한번 뚫고 가보겠다. 포기하지 않게 하겠다. 그랬는데요. 목요일날 수업 잘 끝나고 점심 먹고 따보니까 사무실에서 수강 포기하고 갔대요. 그러니까 뒤통수를 맞았다고 그러나요? 제가 완전히 멘붕에 빠졌습니다. 멘붕에. 순간적으로 야, 이게 뭔 일이지? 말도 안 된다. 얼마나 내가 애를 쓰고 있고 지금 그거를 내 목표로 삼고 지금 가고 있는데 도중에 포기했다. 그래서 굉장한 딜레마에 빠져서 그날 하루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힘들면 여러분은 뭐 하십니까? 힘들면? 맥주 한잔 하십니까? 저는 술을 못 먹으니까 못 먹습니다.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으니까 책을 읽습니다. 꺼내는 게 이제 그 책이었어요. 잡초는 없다.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메시지를 줬어요. 그분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연농법 아시죠? 그러니까 모두 그냥 잡초와 같이 자라게 하는 자연농법, 유기농법도 아니고 그거보다 더한 것이 자연농법인데, 일본의 자연농법은 성공을 하는데 아직 한국에서 자연농법을 완전히 성공한 사람이 없다네요. 그 이유가 뭔가 알아봤더니 씨앗 때문이래요. 씨앗 때문에. 씨앗이 토종 씨앗이 아니라 변질된, 변화된 것, 새로 개량된 씨앗이기 때문에 그 씨앗이 흙에 묻혀갖고 원래 토종으로 자라는 그 잡초, 우리가 부르는 잡초랑 같이 경쟁해서 이기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거는 진대요. 근데 일본은 왜 이기느냐 하면 잡초와 경쟁을 같은 토종이니까 이겨서 이게 그 잡초를 이긴다는 거죠. 잡초가 이만큼 자라면 이건 이만큼 자란다는 거예요. 그냥 결국 진짜 튼튼하고 옳은 먹거리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과 책을 봤습니다. 우리 공동체. 그러면 교회가 지금 뭐를 하긴 한다고 그러고 뭔가를 남보다는 좀 틀리게 진짜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달마다 미끄러지는 것? 설교 들을 때는 조금 걸을 듯 하다가 바로 현장에 1m도 안 가서 이곳을 딱 벗어나는 순간 또 쓰러지는 이유가 뭐냐? 씨앗의 문제구나. 씨앗의 문제구나. 결국 세상에 우리가 치고 있는 거거든. 잡초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잡초는 어차피 있는데 잡초는 토종인데 씨앗이 토종이 아니니까 그게 같이 경쟁해서 이기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연변, 그 조선족이 사는 연변 그쪽 쪽하고 북한 함경도 쪽 일부에 아직도 토종 씨앗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토종 씨앗을 수집하고 있대요. 그래서 다시 시도하려고. 그래서 그 토종 씨앗만 수입하면 같이 자라게 하는 거죠. 근데 아십니까? 생산량이 더 많다는 거. 시간이 가니. 그리고 더 튼튼한 열매가 생긴다는 거. 우리의 상식은 완전히 반대가 되는 일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내가 그거 보면서 이영미 집사님 생각했어요. 다 뽑아가지고 그냥 담고 600항아리 담았다. 항아리 600개다.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그냥 썰어갖고 담는데 뽑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잡초는 없다는 거. 책 제목이 잡초는 없다. 자,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왜 흔들리느냐? 바람이 불면 나는 당연히 흔들릴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잡초
잡초랑 경쟁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되는구나. 그죠? 우리가 지금 흔들리는 이유는, 밖에 나가서 흔들리는 이유는, 성경과 이분법으로 사는 이유는 결국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과 깊이 뿌리 내리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확신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만 들어가면 충분히 우리는 세상의 어느 것도 이겨낼 수 있구나. 그분은, 신영복 교수 그분은 그거를 이겨낸 거죠. 자기가 이겨내고 싶어서 이겨낸 건 아니고 결국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새로운 희망을 갖습니다. 새로운 희망. 아, 이제 내가 희망을 가져서 내가 깊이 뿌리만 내리게 되면 결국 여기 내 주변에 남는 그 모든 사람들도 내랑 같아질 거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사과가, 썩은 사과를 안 썩은 사과에 넣으면 일주일만 지나도 다 썩어버린다는 거.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기지 못해요. 특히 신앙적으로 가치관의 문제가 흔들리면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부부간의 가장 문제는 뭡니까? 가치관입니다. 보는 방향이 틀리면 절대로 화합되지 않는데요. 결국 이기는 건 누가 이기냐면 썩은 게 이겨요. 썩은 게. 결국 우리는 다시 얘기하면 신영복 교수가 결국 왜 그렇게 불과 그 20년의 생활에 자기의 그 치열한, 어찌 보면 치졸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핸디캡이고 그 힘든 일이 극적으로 성화가 돼서 반대를 갈 수 있었는가? 반대로 뒤집을 수 있었는가? 무엇이니까 내 뿌리가 더 셌기 때문에, 그 부분의 뿌리가 더 셌으니까. 그러니까 그 형무소 속에 별의 별 인간의 군상들을 다 보면서도 결국 그 뿌리보다 내가 더 깊이 컸으니까 그들을 교화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잘못하면 우리가 그쪽에 휩쓸리고 마는데,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저를 비롯한 이곳에 있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 모두가 다 이유 여하에 불문하고 여러 이유로 힘들어합니다. 많은 힘듦이 있겠죠.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해줍니다. 말씀을 멀리 하는데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해주지 못합니다. 진정합니다. 진정.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면 예배가 나를 이겨주게 합니다. 근데 대충 그래요. 그리고 다 그냥 머릿속에 온게 혼잡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이기는 방법이 없는 거죠. 이럴 땐 요거에 흔들리고 저럴 땐 저럴 때 흔들리고, 결국 그분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고요. 그죠? 그분 죽고 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문을 하고 같이 하죠. 우리 또 합니다. 그래서 제가 희망 받겠다는 거 얘기하면, 우리 여기 지금 17명인데요. 17 모두가 진짜 그분처럼 같은 공동체 식구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준다면 우리 주변은 수도 없는 사람이 우리를 통해 희망을 얻을 것이고 삶을 바꿀 것입니다. 안 그러면요, 답 없습니다. 부천에 아버지 보셨죠? 어떻게 초등학교 다니는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지만 저는 죽였다는 것 자체보다 혹시 죽인 거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난 실수할 수 있다고 봐요. 밀었는데 벽에 부딪혔다거나. 그렇지만 토막은 못 내죠. 그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토막을 냅니까? 인간입니까 그게?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요. 나는 안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안 그러니까? 아니요. 여러분 속에도 다 있습니다. 제 속에도 있고. 언제든지 거기 흔들기만 하면 터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내 뿌리를 더 깊이, 말씀에 깊이 뿌리내야지 의연부연 뿌리내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저 어떤 힘을 주는 자양강장제가 아닙니다. 거꾸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150절. 요한복음 5장 30절. 150절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30절 위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누가 말씀하신 거라고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하나님 본체이신 주님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대요. 스스로. 그죠? 뭐라고 해야 밑에 줄.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대요. 그랬는데 우리는 뭐합니까? 주님조차도 나는 내 뜻대로 못하고 하느님 뜻대로 한다고, 그게 삶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 뜻대로 사는데 내가 약간 힘이 모자라니까 하나님 힘 조금만 더 주세요. 진짜 잘못된 거죠. 그죠?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완전 어긋난 것입니다. 반대길 정도가 아니고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은 맞는데 실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조차도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어요. 자기 뜻대로 산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산 거라고. 먼 얘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신영복 교수는 그 힘든 27살의 나이에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을 선고받고 무기로 감형되고 20년 20일 동안 감옥 속에 있으면서 그분은 자기 인생을 자기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삶 자체가 그분처럼 그렇게 험악한 삶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만 더 하면 충분히 커버하고 나갈 힘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내공이 있고요. 우리 속에 성령이 있어요. 이겨내시랍니다. 말씀에 더 깊이 하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해주는 그 모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의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보셨듯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마 어찌 보면 우리 명수보다 더 작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때 교회는 교회의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모이잖아요. 누군가의 집에서 모였는데 그 집에서 아마 우리만큼 모였겠어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적은 명수가 모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랬었냐면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받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 마이크로 능력, 아예 없는 능력, 보이지도 않는 것, 눈에 띄지도 않는 것, 모든 사람이 있든 취급도 안 하는 그런 능력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대요. 우리가 저거라는 거예요. 신영복 교수는 그 말을 지키려고 애썼고 진짜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표현을 안 했더라도 그 가운데서. 자, 9절. 그랬더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회당이 무엇인지 아시죠? 572년 망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거기 가서 성전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모임을 만들었죠. 그게 회당입니다. 회당. 그 회당이 500년, 600년을 이어오면서 회당이 왔는데 회당의 원 이름은 주님의 회당입니다. 주님의 회당. 근데 지금 여기 주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아니다. 그게 주님의 회당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시작할 때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그 포로 유프라테스 강을 바라보는 그곳에서 자기들이 우리의 주님이 누굴까? 우리의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자 했던 저 시도가 500년, 6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사단의 회당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구원받았다. 이방인인 너희들이 우리처럼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 무릎 꿇는 건요, 이방인이 유대 그 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 그 유대 교인들 앞에, 유대인들 앞에서 무릎 꿇고 서원을 했어요. 아, 이제 우리는
이제 당신들하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게 됐습니다. 지금 그걸 빗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유대 해당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 어느 집에서 모임을 갖고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너 헛짓하지 마. 너 분명히 나중에 너네는 안 돼. 어차피 너네가 구원받으려면 나중에 이방인이 우리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소원하듯이 너희들도 우리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소원해야 하나님께 같이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꾸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너희에게 와서 무릎 꿇을 것이다. 아마 이 얘기를 우리는 지금 그냥 뭐 글씨로 읽으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오지만 그 당시 이 편지를 읽는 필라델피아 교인들은 아마 벅차올랐을 겁니다. 아,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 과연 그들이 혼자서 이겨내기가 어려우니까 모임을 가졌겠죠. 그 교회 모임은 공동체잖아요. 이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게 서로를 지탱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은 이 말씀에 아마 새로운 희망을 얻었을 것입니다. 10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여기가 말씀이 아니고요, 인내의 말씀이에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더라. 여기 좀 번역이 개역개정이 좀 이렇게 헷갈리게 돼 있거든요. 공동 번역으로 똑같은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참고 견디라는 내 명령을, 그죠?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아요.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라는 내 명령을 너는 잘 지켰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앞으로 온 세계에 환란이 닥쳐올 건데 그 환란이 올 때 나는 너를 보호해 주겠다.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이 조금은 힘드시겠죠? 오늘도 지금 갈등이시죠? 내일 더 잘되게 해야 되는데 빨리 생각 바꾸십시오. 옳게 가는 것이지 유리하게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돈을 더 버는 것이 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진짜입니다. 이건 진짜인 이유가 신영도 교수 아니더라도 지금 세상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100년 못 갑니다. 이미 70년 이상 왔습니다. 앞으로 30년 못 갑니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는 그게 모든 것이라고 알고 그걸 믿고 있지만 어떤 사상이든 100년을 가는 사상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요. 30년 이내 우리는 죽을지 몰라도 저기 정준이는 살아있거든요. 정준이가 나이가 중심이 돼 살 시에는 세상의 기준이 돈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세상의 미래를 바라는 모든 학자들의 공통적인 얘기예요. 공통적인 얘기. 그래서 하나 더 얘기하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신영복 교수가.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당신은 우리의 멘토인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멘토는 없다. 나를 멘토로 삼지 마라. 왜냐하면 나는 이미 30년 전 과거 이어왔던 얘기를 하는 거지만 너네들이 살 시기는 미래를 보고 살아야지 과거의 기준을 갖고 살면 안 된다. 그 정도 어느 정도는 말은 이해가 가요. 근데 딱 하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해석은 다시 끊임없이 원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변질되지 않은 말씀.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 견디라는 내 명령을 너는 진짜로 잘 참았다. 이겨냈다. 그러므로 내가 나중에 시험이 올 때 내가 너를 시험을 면하게 한다가 아니라 이기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아멘. 저는 진짜 아멘.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제게도 희망이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진짜를 믿은다면, 진짜가 아니라고 믿으면 아니고 예수를 진짜 믿으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만 하면 믿는다. 그 얘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진짜 믿습니까? 주님으로? 안 믿잖아요. 근데 자기가 믿는데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말은 진짜 예수가 내 주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되면 아까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지.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는 지 마음대로 다 살고 다 하면서 주로 입으로 주의를 시인했다는 말의 의미를 오해를 하면 안 된다고. 그건 안 믿는 겁니다. 입으로 주를 시인한다는 말은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이렇게 안 살았겠죠. 아마 장로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장로님도 본인 마음대로 다 하고 살았다면 지금 이 모양으로 여기 계시지 않으시지. 더 멋진 모습으로, 그죠? 남들하고 떵떵거려가면서, 안 그래도 경상도 남자 폼이 있거든. 폼도 한번 잡아가면서, 그렇게 살지. 뭐 하려고?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거죠. 이 축복이 막 와닿아야 됩니다. 어떻게 와야 되나? 하나님이 나를 찍었구나. 하나님의 찍히는 순간은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은 포기 안 하십니다. 찍히는 순간.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안 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칼빈의 문제거든요. 칼빈의 가장 문제는 예정론이에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러면 너는 예정됐고 너는 예정 안 됐으니까 안 될 거냐? 여기에 우리는 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페르시스는 그 얘기는 안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따져보면 찍힌 사람이 있어요. 나는 찍혔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들어와서 이제 한갑 나이대가 아니까 나는 진짜 찍혔구나. 찍히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안 될 바에는 아예 그냥 딱 불어앉아가지고 그분 가라는 대로 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 그 얘기 돌아가면, 아까 그래서 목요일날 그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다 그랬잖아요. 금요일 오후에 올라오기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 학생한테. 노니까 재미나지? 잘 그만뒀지? 그랬더니 선생님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그래 빨리 포기서 넣었어 안 넣었으니까 아직 안 넣었어요. 월요일에 빨리 나와. 까불지 말고 빨리 나와. 삼촌이야. 내가 당신 삼촌. 내가 선생으로 안 가르쳤어. 그랬더니 월요일에 온대.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또 하나 뭐였냐 하면, 이게 내가 하는 게 진짜 아니구나. 하나님 속에 다 닿게 됐다면 그 관계조차도 결국 그 안에 있는 거지, 내가 강제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주님을 고백하셔야 되고, 원래 우리 말처럼 주님을 우리 주위로 시인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요 진짜 끝납니다. 진짜 모든 게 다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고됨이라는 면에서 시험에 나를 너를 보여주겠다까지 했어요. 자, 11절 이기는 11절 내가 속히 오리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게 오늘의 우리 답입니다. 내가 속히 온대요 주님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거를 끝까지 지키고 있으라는 겁니다. 근데 지키기 쉬워요 어려워요? 세상에 가만히 보면 그 대부분이 못 지키고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 다 못 지키고 끝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게 뭐였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사과 속에 썩은 사과 하나를 살리겠다고 거기 들어가면 내가 이기지 못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뿌리가 아주 깊이 들어가지 않는 그 입장에서는 섣불리하면 다 죽는다는 거. 이 말의 의미는 섣불리 사랑 얘기하지 말라는 거지. 섣불른 사랑?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내가 나중에 그를 교화시킬 수 있다? No. 자식도 못하는데. 자식도 교화를 못하는데. 나는 못한다는 거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굳게 잡으래. 대표적인 얘기 한번 해보자고. 굳게 잡으라고. 야곱의 장남이 누구죠? 야곱의 장남? 르우벤. 르우벤이죠? 실제적으로 야곱의 장남은 누구였습니까? 르우벤이 육적으로는 맞는데 성경의 맥으로 따져서 야곱의 장자는 누구입니까? 예? 요셉이지. 호동으로 요셉입니다. 성경의 맥으로 따지면 요셉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뭔 뜻이냐 하면 내가 장남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당연히 장남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많습니다. 성경의 족보를 유심히 보시면 그의 그 30% 이상은 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실제적인 장남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 뜻을 이어받은 장남으로 이어지지 실제 육적인 장남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거 아셔야 합니다. 그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 따져서 멸류관을 내가 가졌다고 해서 당연히 내 게 아니라 내가 뺏기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가장 쉽게 뺏긴 사람 맨날 설교할 때 나오는 건 누구죠?
팥죽에 뺏겼다고 맨날 나오잖아. 누구요? 근데요, 자,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는지 저는 이제 의문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에서가 상남자입니다. 얼마나 멋져. 그때도 사냥하고 딱 나갔으면 그지? 폼도 딱 잡고. 그리고 털도 많았다며. 얼마나 멋진 남자겠어. 남자가 봐도 상남자 같아. 그죠? 그 어쨌든 뺏겼어요. 동생이 뺏어갔어요. 근데도 나중에 만날 때 봐요. 누가 두려워해서 싫어요? 야곱이 막 덜덜 떨었지. 에서랑 딱 만나마자 기분 싹 뺏게 쿨하잖아. 쿨하게. 너는 가. 난 느끼고. 근데 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무조건 야곱만 기준으로 삼을까? 에서가 기준이 되면 안 될까? 생각해 보시고요. 에서를 죽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민족으로 주셨지. 단지 후대에 가서 성경을 기록할 때 그 기록하는 자 중심으로 성경 역사가 이어지다가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 뿐이지. 성경의 맥을 진짜 깊이 생각하면 수립있고 진짜 재미난. 지난주 내려가면서부터 3일 동안은 그 에서하고 야곱이 머릿속에서 병명 보면서 새로움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야곱의 토론 아니거든요. 저는 물론 야곱 스타일이 아니에요. 간사하게 내 입을 찾는 스타일이 생겨날 때부터 그렇게 안 생겼는지도 몰라. 어떻게 해요. 근데도 어떨 때 가만히 보면 나는 에서랑 더 많이 닮았어. 닮은 게. 그리고 성질나면 나쁜 놈한테 막 욕도 하고 그러지. 저 사람이나 나는 그 점이 공통점이니까 같이 살겠죠. 열받아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공통점 하나, 그거 같은 불의를 보고 뭔가 안 된 걸 보고 가는 건 아주 마음이 싫어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따지면 에서가 참 쿨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계산도 생각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에서는 나쁜 놈, 야곱은 좋은 놈 이라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성경의 답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묵상하고 읽어내야 된다. 그 묵상하고 읽어내는 것이 뿌리를 내리는다는 거죠. 김영국 교수는 20년간 그 뿌리를 내리다가 보니까 이제 그 정도 위치에 서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12절.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 보세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그 당시는요, 요즘도 그런데요, 요즘도 그 큰 교회를 가도 그 기부하신 분 이름 위에다 써놓잖아요. 써놔요. 머릿돌 위에다가도. 또 대학 같은 데 가도 어떤 기업에서 만들어서 무슨 관 이름을 써갖고 그걸 경배하듯이 이 당시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 수많은 기둥마다 그 당시 시대를 살아갔던 유명한 인물들,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의 이름을 아버지 이름까지 같이 해갖고 두 개를 써놨대요. 다. 기둥 하나마다. 요거는 누구 기둥, 아버지가 누구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했어. 그러니까 가장 큰 영광이 뭔가 하면 성전 기둥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그 후손들은 요즘 우리로 따지면 대단한 거죠. 그죠? 우리가 이런 집안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믿고 있는 그들에게 성전 기둥에다가 네 이름을 새기는 게 아니고 너 자체가 새로운 세상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성전의 기둥이. 그리고 그 성전 기둥에 이름을 누구 쓰겠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쓰겠다는 거예요. 내 기둥, 나를 기둥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의미는 뭔 말입니까? 육으로 만든 세상의 성전은 언젠가 허물어지고 끝나는 거지만 하나님의 성에 그 성전 기둥이 되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놨다면 영원하다는 거잖아요. 영원하다. 우리는 아직 이 감을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시면서 묵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미를. 세상은 지금도 우리 속에도 있거든요. 나도 만약에 돈이 한 수십억 있다. 그러면 멋지게 폼 쫙 잡아갖고 기부를 딱 하는 거 어디다가. 했더니 그 기부한 곳에서 내 이름을 위에다가 면판에다가 딱 새겨줬어요. 얼마나 멋져. 멋있잖아. 이렇게 기분도 좋고. 그거 지나다닐 때마다 내 이름을 보는 순간 나부터 우리 가족부터 우리 식구 우리 아들 우리 후손들이 저분 우리 할아버지야 저분 누구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아예 내 자체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한테 쓰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였을까? 저들이 그 편지를 읽고 어떤 감흥을 또 감명을 어떤 마음을 얻었을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생각되시면 우리 두란노 교회는 진짜 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얘기합시다. 하늘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위한 돈, 모든 문제는 다 별개라고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늘을 향해서 사는 것이고 나머지 그러면 밑에 이 땅을 살기 위한 모든 조건은 덤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청지기도 주고 돈도 주시고 그죠? 모든 거 다 주실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걸 받을 것이고 권력도 받을 것이고 아멘. 자,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 박정준 통일한국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못 볼 것 같지만 하늘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른 아무도 필요 없습니다. 돈 가진 삼성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삼성 앞으로 10년 내면 할까요? 망할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결국은 못 가거든요. 그죠? 그러나 안 망하는 게 있어요. 사람의 생각. 그 생각이 우리나라를 지탱할 것이고 그가 통일한 거 이끌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 박정준 위해서 날마다 마음속으로 하루에 한 10번씩은 해요. 우리 박정준 대통령을 위해서 어떤 리더가 됐든 그게 대통령이 됐든 그지 세상을 리더하는 리더가 됐든 근데 진정 더 중요한 것은 구심점, 신영목 교수처럼 영적인 중심 그죠? 뭔가 흔들릴 때마다 저분 말에 나오는 답이 될 수 있는 그 사람 그것이 어쩌면 가장 최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부터 모든 사람,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 사람